야고보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요.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세대별, 그리고 성별, 교육별, 또 부의 양극화는요, 이제는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하버드대 최연소 27살의 교수가 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마이클 샌들 교수 역시도요, 지난 미국 대선 때 양쪽 진영으로 갈라진 미국을 보면서 양극화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얼마 전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진단한 미국의 현재 문제는 능력주의와 학력주의, 더 나아가서 학벌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현재 상원 의원의 100%가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도 미국 하원 의원은요, 4분의 1이 학위가 없었다고 합니다. 불과 한 60년 전인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미국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목사님, 학위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마이클 샌든 교수는요,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학력이 떨어지는 자들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똑똑한 자들이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주의적 교만에 기초한 허구다. 한마디로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를 봐도요, 다들 서울대 나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싸우는 모습 보면은 저보다 조금 못하지 않나?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저거는 우리 일반 국민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아주 엉뚱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바로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하는 말이 이 말이죠. 능력 위주의 사회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샌들 교수는요, 특별히 이제 단점에 좀 시각을 두면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한국어판 제목에 요 조그만한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능력주의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은 출발선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미국 사회는 똑같은 출발이 불가능하죠. 그럼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아까 좀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주차장에 보니까 노숙자 한 분이 와가지고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완전 본인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고 결국에는 결론은 돈 좀 달라는 건데, 시애틀 가게 그런 건데, 그분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이 과연 우리와 어떤 출발점이 같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럼 보통 웬만한 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 보니 엄마가 막 마약에 쩔어 있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다면은,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처럼 온전하게 자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제가 예언 하나 하는데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그렇죠. 못 잡는다의 한 표죠. 못 잡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소위 서울에서 있을 때 파락군에 있었습니다. 이래봬도요, 제가 파락군 출신입니다. 그 집값 제일 높다는 그 동네에서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락군에 있는 집들의 집값이 왜 높습니까? 학군 때문이죠. 학군이 좋으니까 집값이 높은 거예요. 그럼 왜 학군이 좋은 데로 사람들이 몰려서 집값이 올라갑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죠. 왜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연봉 많은 좋은 직장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걸 우리나라의 이 집값 문제는요,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고
학군과 관련된 문제고, 그것도 학군만의 좋은 대학 가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결합이 돼 있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면 절대 자기 집을 못 사게 되니까요. 어떻게라도 자기 집 하나 살려면은 적어도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 경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를 보여주는데요. 독일은 대학교 학비가 다 공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좀 잠깐 동안 주인공으로 찍은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환경미화원이에요. 그분 당연히 대학 안 나왔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생활할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뭐 병원비 다 나오고 자녀들 교육도 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이 구태여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어떤 목적 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충분히 그냥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사회 내 어떤 은사들을 환원하면서 남들이 버린 쓰레기 치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치워주면서 또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구태여 뭐 전문직이라든가 교수가 된다든가 어떤 연구원이 된다든가 이런 분들 외에는 대학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가 뭐 같았냐면요, 이 직업을 얻기 위한 직업 훈련소가 됐어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면은 뭐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장 갖는 그런 요령을 배우게 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느 정도 삶의 균형을 좀 맞추도록 정부나 또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게 분명합니다. 소위 부의 재분배라고 하죠. 그런데 부의 재분배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세금이죠. 세금 엄청 때려가지고 나라가 막 팍팍 걷어들여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강제적인 법제도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세금을 걷게 되면은 당연히 역풍에 부닥칩니다. 민주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세금을 엄청 내라 그래서 냈더니 보니까 막 쓸데없는 데다 막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다 퍼주고 막 이러면서 쓰고, 막 쓸데없는데 세금이 낭비되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좀 더 자발적으로 기쁘게 세금을 낼 수 있고 내 이것들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들을 지혜롭게 마련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부자라든가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사회에다 다시 환원해서 거기에서 내가 또 얻게 되는 보람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더 넓혀주면서 그것들을 선순환을 일으켜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편으로 더불어 주의할 것이 있다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한 분들 계셔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까지 막 불의한 부자로, 나쁜 부자로 몰아가지고 그분들을 막 폄하시키고 무조건 뭐 죄인 취급하는, 이것도 또 민주사회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죠. 이 북유럽 같은 국가들을 보면요, 빈민계층과 부자들이 그렇게 함께 공존하면서 같은 이런 한 블록에서 공존하면서 잘 산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빈민자들도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삶이 이 부자들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이, 뭐 아시다시피 북유럽은 세금을 거의 한 40% 50% 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내는 그 세금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병원을 가도 다 공짜고 학교를 가도 공짜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역시 이 부자들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면서 존경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잘 어우러져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모델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요즘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세율에 순종하면서 나라에다 세금을 냈던 이유는 그것을 온전히 국민들이 또는 내가 늙어서 몸이 약해질 때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요즘 문제는 뭐예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이제는 받아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북유럽의 모델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막 다 나눠주고 하자 뭐 이렇게 그거야 참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못 흉내 내려고 하다가는요 큰일 나죠, 나라가.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돈 받는 거 좋아하지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분 없습니다. 이 중에 혹시 나는 세금 내는 게 그렇게 즐겁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그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애써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 의미를 부여해야죠. 이런 것들로 저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거구나라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받기만 하기를 원한다면 점점 나라가 이상해지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적인 어떤 이념도 필요하고 사회주의적인 이념도 같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그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경주의라고 불러요. 성경주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이제 보면 주변에 땅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 땅을 누가 줬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땅을 만들었나? 그분은 도대체 땅이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땅은 어디서 납니까?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와서 이 서부 개척 시대 때 와서 깃발만 꽂으면 땅이 막 다 자기 거라 그랬는데 그때 태어날걸요. 그죠? 이 땅이라는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넌센스죠. 그래서 성경에 이 정확한 이념을 담고 있는 게 희년제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12지파로 땅을 나눠서 각 족속별로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살다가 힘들어지면은 땅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땅을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땅을 팔고 나중에 안 되면 그 사람의 종까지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종 밑에 태어난 그 아들은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이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도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49년째 되고 50년째가 되는 때는 리셋이에요. 버튼 하나 누르면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종되었던 사람도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줘요. 그런데 종 중에서 나는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사람과 평생 나는 이분의 종이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귀를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빵 뚫는 거예요. 그리고 귀걸이를 해요. 오늘 귀걸이 하신 분들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리셋하면서 다시 새로운 어떤 평평한 땅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이것을 누가 공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땅을 쥐고 땅 문서를 다 쥐고 다시 리셋하고 나눠주고 정부가 할까요? 공산주의를 치면 공산당의 모든 나라의 땅을 소유하면서 할까요? 그럼 자기네들만 배부르잖아요. 또 왕이 할까요? 좋은 왕이면 좋은데 왕이 또 한 사람이 헷가닥하면 완전히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빈부의 격차나 이 양극화 현상은요,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초대교회 역시도, 그리고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더하면 더했지, 심지어 계층까지 있어서 종과 자유인까지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분명히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야고보는 말세에 관련하여 이 양극화된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권면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의 대상은 부한자, 곧 부자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밖에 없습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다 같이 나도 부자입니다 이러길 원했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린 다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이거 난 부자 아니니까, 내 어카운트가 얼마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부자야. 이건 나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봅니다. 첫 번째 권면 대상은 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자들은 누굴까요? 크게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합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 부자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경고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부자까지도 해당이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각각 학자들이 주장하는 의견들이 일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들은 예루살렘의 엘리트들, 곧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다. 아멘. 아멘 아니네요. 말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톰 라이트 교수가 한 말이에요. 실수예요, 실수. 여기 아멘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말한 거는 뭐냐면은 이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 부한자들은 바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정죄하고 죽였다. 이거에서 착안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꽤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두개인들, 사독계열의 후손들이죠. 제사장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은요, 제사 제도와 성전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등을 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자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지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디에도 회개하라라는 말이 없고 너희에게 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들 이제 혼났다. 너희들 고통받을 때 그거나 울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처할 운명에 대한 저주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다른 학자들은요, 야고보의 경고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애석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안에도 보면요, 2절부터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부자들의 불의한 부자, 나쁜 부자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3절 끝에 보니까 재물을 쌓고, 또 4절에 보니까 그 추수할 품꾼들에게 임금, 삭슬 빨리 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이, 그러니까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먹고 마시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막 피둥피둥 살찌는 거죠. 몸이 살찌는 것처럼 막 그냥 영혼에 그냥 기름기가 껴가지고 살이 쪄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자들이 지금 현대에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초대교회 안에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경고가 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을 향한 경고가 되면은 바로 그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악한 부자들을 향해서 1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울고 통곡하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은 야고보의 메시지를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인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에게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멸망을 선포하는 것처럼 야고보 목사님이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미숙한 부자들,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얼른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촉구의 사랑의 메시지로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이렇게 불의한 부자들,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러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부자가 되고 막 그냥 사업 잘 되고 막 그냥 돈 많이 벌고 막 이러는 것,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조금 있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본문에서 야고보도 이와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의한 부자들,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믿음 없고 미숙한 그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부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은 하나님이 놀랍고 두려운 크고 큰 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고 그들은 그때 심판을 받아 울고 통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톰 라이트 교수의 말대로라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곧 있으면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예언대로 실제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시대에서 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놀라운 멸망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예언대로 AD 70년에 그들에게 1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는 그 고생이 AD 70년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던 돈과 명예와 기득권이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불의한 부자들 역시도 각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아유 이게 큰일이겠구나. 나도 저기 하나님 밖에서 저렇게 악한 부자가 되면은 나도 망하겠구나라고 각성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한자들, 불의한 부자들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2절 3절에 보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는 천국의 재물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다 쌓습니까? 이 땅에, 창고에다가, 은행에다가 자꾸 재물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조금 더 이러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인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녹 3절에 보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할 때 이 녹은요 호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3장 8절에 나오는 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한마디로 그 녹은 그 재물을 쌓은 불의한 부자들에게 곧 독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들을 자신을 살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을 삼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가지하게 죄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돈을 이렇게 말세에 쌓아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것은 굉장히 큰 죄악인 것이죠.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착취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오너이신 분들은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보면은 제가 뭐 은행 같은데 이렇게 거래를 해보면 은행이 돈을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홀딩을 하지 않습니까? 참 급해 죽겠는데 답답해요. 근데 홀딩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가 그렇게 하루 홀딩하면은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라는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돈을 딱 붙들고 빨리빨리 이걸 안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이 악한 주인 부자들도요 그 가난하고 힘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번 거를 줘야지만 그날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안 주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왜?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그 하루 이자가 엄청나게 붙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계권까지도 침범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결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악한 죄죠. 착취, 임금 체불, 또한 최저임금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올리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또 영세상국 이
주인들,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의 중심에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나친 소비와 호의호식은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한 어떤 물질을 누린다면은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역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재물을 왜 주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건 축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놀고 먹고 하는 데만 온 힘을 쓰다 보면요, 놀고 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포동포동 찌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살당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마치 추수감사절에 먹기 위해서 키우는 칠면조, 어떻게 합니까? 잘 먹이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라, 통통해져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잡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곧 있으면은 도살당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소비와 방종하며 사치하는 것이 과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옳은 자세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딱 예수님 이야기죠. 부한 자들이 의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톰 라이트의 말 그대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부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도 대항할 수 없는 불쌍하고 연약한 착한 성도들 역시도 의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크게 고난당하지는 않지만 사실 어떤 이 힘 있는 사람들과 충돌할 일이 있으면은 세상에 권력 있고 똑똑하고 빽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당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 힘없고 착한 성도들,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세상에 뭐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활개를 치는 사회 가운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이제 야고보는요, 바로 두 번째 권면의 대상을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성도들, 형제들에게로 그 권면을 향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꾹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나온 이야기들이 앞구절이 원인이 돼서 네가 참아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앞에 내용이 이러니까 너는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그러면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길이 참으라 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불의한 모든 부자들 내가 온전히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는 조금만 참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야고보 시대에는요, 굉장히 가까운 AD 7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불의한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다하여 불려가는 순간이 심판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온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 곧 우리를 부르시거나 내가 죽거나 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돼서 주님이 오시거나 그 마지막 심판이 곧 임할 거니까 좀만 참고 견디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견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열매가 나기를 소망하고 믿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에 대한 소망은요, 농사 일의 힘듦도 이겨내게 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 역시도 이 땅에서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말씀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아멘. 여러분, 아마 교회 공동체에 속한 불의하고 미숙한 부자들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좀 미숙하고 눈에 이렇게 걸거적거리는 그런 잘난 척하는 부자 있어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만 모르지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다양한 부류의 성도가 어울려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에 좀 불편한 그 형제를 원망하지 않는 것은요, 또 다른 참음입니다. 그렇죠? 앞에 게 상황에 대한 참음이라면은 이거는 사람에 대한 참음이에요. 심지어 이것은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까지 나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다 한두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막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어느 날 나를 막 짜증나게 하는 사람. 우리 집에는 워낙 이 구성 식구가 많다 보니까 7명이나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명은 짜증나게 할 것 같아요. 확률이 높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아내나 남편, 심지어 자식이나 부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입술에서 마음으로부터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명심하셔야 합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막 원망하려고 막 투덜거리려고 창문을 딱 봤는데 그 창문 격자 사이에 예수님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나 너 보고 있다. 다 들린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리고 다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9절 중간에 보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도 심판을 면한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자꾸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또는 교회 공동체의 다른 형제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심판받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원망이 날아가면 창문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주님이 이러고 계셔요. 이러고 나 너 보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이 있으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자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적들, 악한 부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혹시 조금이라도 나를 향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막 심판받는다고 좋아하다가 불똥이 나한테 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지 말고 조심조심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십시오. 나는 함구하겠습니다. 입을 닫겠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부터 11절을 보면요, 형제들에게 야고보 목사님은 본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선지자들의 본을 받으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을 11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말씀에 대한 인용일까요? 다니엘서 12장 1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려서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다니엘이 예언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335일 1335일을 견디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소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지막 환란의 날에 말세에 욥이 불같은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 인내하면서 그 정말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은 그 고통을 견뎠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같은 이 말세의 시험 기간에 원망하지 않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봐라. 욥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욥의 결과를 생각해 봐라.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마무리 해피엔딩을 주실 것인지 그걸 기대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 역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그 중에 인내와 관련된 항목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 오래 참음.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나면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느니라.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인내,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빼면요 우리 신앙에 남는 게 없어요. 사랑도 역시 참는 거로, 사랑을 이렇게, 사랑이라는 덕목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껍질 까듯 까서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은 거기에 중심적인 성품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인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공동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데는요, 사랑이라는 건 종합적이지만 결국에는 까보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해도 아유, 저 인간 내가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사나? 이러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 아내를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얻은 그 품을 만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저 아내가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고생 많았지 이러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참어 견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참고 견디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심판을, 내가 판단을, 이것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는 소망으로 내 삶에 있는 환경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인내하여 결국에는 주님 앞에 복된 자다라는 말씀을 듣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